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정복당하고 다스리는 자 되지 않게, 다스림 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축복하시고 이루어지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은 율법의 유용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건도 있지만 또 기존의 율법을 중시 여겼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사인들 혹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율법을 다 망가뜨리러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아주 목숨같이 여겼던 율법이 점점점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안식일날 밀 이삭을 까서 먹는 제자들도 다 용서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기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와서 전부 다 율법을 깨고 완전히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고소할 때 그 고소의 내용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깨뜨렸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의 역사를 보면 율법을 깨뜨리는 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율법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헷갈리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보면은 율법의 완성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법도는 지키되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속으로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 그 원인이 뭘까 봤더니 율법만을 중시했던 당시에 지배계층들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시해서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만들었던 수많은 제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을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도 황당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이상한 얘기예요. 18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걸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이제 다시 읽었는데 봤더니 복장 규정, 성전을 만드는 규정, 성막을 만드는 규정, 제사를 드리는 규정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몇 규빗 몇 규빗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는 어떤 동물의 뭐를 쓰고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저는 레위기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법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장과 그 예배의 형식과 틀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대로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보면은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를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건 뭘 보고 아냐면 그 사람의 복장,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가 다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이제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제가 그 캐나다 친구가 저랑 같은 방을 썼는데 아주 저를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초기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데가 어디였냐면 디스코장 같은 그 카페 같은데, 락카페 같은 디스코장. 그러니까 거기서 옷을 걸어주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옷을 이렇게 걸어줘요, 외투를. 그런데 거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온 것,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 앞에 서서 말을 못하니까,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하니까 그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 옷을 벗어서 저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 옷을 벗어주는 걸 얼마 돈을 내라 해서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하고 한참 또 다시 또 설명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냐면 바바리 코트에 양복을 입고 왔어요. 바짝바짝 구두가 빛나는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사람 너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고 왔나 생각을 했는데 내 말을 알아듣고 이제 그 당시에 5마르크입니다. 이제 옷을 맡기려면은 바바리를 맡기려면 5마르크를 내야 돼. 그래서 5마르크를 제가 달라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듣고 막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이제 동전을 꺼내는데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이런 게 막 동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한국 사람이냐고 막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됐냐, 본인은 누구냐 했더니 그 본인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한국에서 지금 배낭여행을 왔는데 유럽이나 이런데 뭐 디스코장이나 뭐 이런 어디 놀러 가려면은 양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쫙 양복을 빼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음료수도 제 어차피 친구가 일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공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복장 규정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인가 봤더니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요 양복을 쫙 입고 가야 되지 뭐 운동화를 신고 간다든가 반바지를 입고 간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다 그래요. 독일에도 그런 게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곳에서는 그 정도의 복장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창 이제 그 독일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얘네들도 다 그런 걸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복장에 규정을 둘까? 이게 또 궁금했습니다. 복장의 규정을 도대체 그 레스토랑하고 혹은 디스코장이나 호텔 뭐 이런 데서 왜 둘까? 아마 자기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되는 수준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걸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편하게 오지 않고 준비하고 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유럽식 파티 문화도 그렇게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마을의 큰 부자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잔치를 할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고 멋지게 입고 아주 화장도 가장 예쁘고 멋있게 하고 머리 모양도 가장 멋있게 한 상태에서 그 파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파티를 즐기고
그 수준에 맞는 레벨에 맞는 그런 걸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 그런 규정을 만든 것들이 참 답답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규정 자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뭘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입고 어디를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장소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집니다. 장례식장을 가려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해갖고 향수를 잔뜩 뿌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려면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그런 티나지 아니하는 복장을 입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갈 때도 결혼식에 맞는 그 예절의 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 복장을 입는 이유는 왜 입느냐? 자기가 그걸 입고 즐기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장소에 있는 장소의 성격을 말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입고 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장례식장을 간다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예의, 결혼식장을 간다면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결혼식에 그 맞는 그 규범, 이런 것들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가는 것이죠.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또 면접에 맞는 복장을 입고 갑니다. 면접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그 회사에 추구하는 바들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복장과 행위들은 내가 가는 곳에 대한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굳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옷을, 복장을, 규정을 강하게 두고 또 예식에 관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많은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강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그런 예식을 치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개인들에게 그걸 함으로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무거운 옷을 입고 막 그러면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그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사람의 복장과 행위와 행태가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장이나 그 행위는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매너, 일정한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죠. 그런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반말을 거의 안 합니다. 둘이 있을 때도 존댓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존댓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한 거의 80, 90%를 존댓말을 씁니다. 왜 존댓말을 쓰냐면요, 내가 존댓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한 위치를 정의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일을 겪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말을 놓고 편안한 상태로 가서 살아간다면은 그 선을 넘어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내가 야 그러고 나서는 야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그 다음 말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존댓말을 사용을 하면 그 존댓말이 에서 넘어가 봐야 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그 위치를 내가 선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만들어가고 율법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과정은 상대방이 누구냐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옷과 내 말과 내 행위,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복장 모든 것들은 곧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의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서구 문화가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물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서구에서부터 들어왔지만 서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적인 것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것들이 서구적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이 정도면 이렇게 된다 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럽 안에서도 저도 유럽에 살면서 제가 겪었던 바로는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고급 문화로 갈수록 규정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양육을 시켜요. 저는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안 때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고급스럽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자녀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엄하고 무섭게 대합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자라난 집 아이들은 굉장히 무섭게 자라난 틀 안에서 또 자라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엔 그들이 그 율법과 규범으로 인하여서 자기들 안에 있는 틀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러 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예배를 보러 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예배를 보러 온다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많이 하시죠. 예배 보러 온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러면 아예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십니까? 그럼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요. 이 두 개 차이가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단어를 번역하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의 암흑시대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이 성직자들의 자기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큰데, 그들이 설교할 때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죠, 지금으로 치면. 그 캐톨릭에서 독일 사람의 교회인데 독일 사람 성당에서 독일 말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 성경을 읽을 때도 라틴어로 읽고 예배 예식을 진행할 때도 다 라틴어로 합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여러분 교황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교황도 각 나라가 다른데 다 라틴어 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태리어 같은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엔 미사죠. 그 미사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도.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진행됐나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졸기도 많이 졸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예배의 예식을 결정을 할 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수도 없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천주교 쪽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 예식이 점점 복잡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앉아서 시키지 않고 전부 일어나서 시켜요. 왜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를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졸고 힘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의 형식만 늘어나고 신부
신부님이 하는 설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식 중심으로 점점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경건해 보인 예식이 중심이 되는 종교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 원리대로, 말씀 원리대로 보니까 그런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개신교에서는 붙들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개혁파가 되면서 예배 자체가, 이 미사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말을 성경을 읽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전에는요 라틴어로 할 때는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앞에서 신부님이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이 제기도를 어떻게 쓰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리는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라틴어로 뭐 하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간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거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죠. 뭐 고대 옛날로 돌아가서 제사 문화를 다시 일으키는 거냐 마냐 뭐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직자가 혼자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동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갖추어가는 작업,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 율법의 주 목적은 바로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폐기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율법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율법의 유용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치료를 구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그 내용 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율법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치료를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도리와 지켜야 될 법,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나가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완성돼야 됩니다. 내가 그 율법을 삶으로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어떻게 그것에 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 유용성이 바로 뭐냐? 율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몸 안의 습관으로 기록하게 만듭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게끔 나를 자꾸 독려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입니다. 내가 그 율법처럼 내가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정해줌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되면 말이 막 놔질 때가 있어요. 야, 이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제 기억상으로 10번도 안 될 겁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야라고 말해본 적이 별로 없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연하게 실수로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짝 긴장을 하고 말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행동을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했어요. 그러면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게 제 안에 걸림돌로 작용해요.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결혼해서 존댓말 쓰는 게 무슨 세상에 둘도 없는 법도 아닌데. 근데 그것들을 제가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키는 습관이 몸 안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습관들이 생활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 지켜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유용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도 같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라 하셨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나를 막 옥죄고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 만약에 말 한 번만 놔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용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복장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될 때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율법이 온전하게 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유용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내가 율법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그럼 5장 1절서부터 무슨 말씀이 있나 이렇게 보면요, 5장 1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는 순한 사람이거든요. 순한 사람. 순하고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맨날 뭐 당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있는 걸 보면요, 현대사회랑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바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쉽지가 않은 현대사회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바보 취급당하죠. 어디 가서. 인간관계도 못합니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내가 심령이 가난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티내면 안 됩니다. 강한 척하고 애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일 뿐이에요. 좀 잔인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냉정해야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온유한 자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결국엔 당하게 됩니다. 순하고 착한 사람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쥐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 긍휼히 여김 때문에 다른 사람 볼수록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자기 마음을 잘라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청결한 자는요 순수하고 순진하긴 하지만 현대사회에 절대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땀만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계산 능력이 빠른 사람이 중요하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대사회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건요, 왼쪽과 오른쪽이 싸울 때 둘을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편에 서야 됩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혹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잘 살지,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자는 중간에 도태당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 또 있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되도록 피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 빠르게 계산하고 나가고 절대로 핍박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 방법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대요. 그들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땅의 기업, 다시 말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요 굶주리지 아니할 거란 뜻이겠죠. 또한 긍휼히 여김도 받아서 본인이 다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왜 공부하고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절부터 10절을 그렇게 읽었는데 17, 18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율법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을 죄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몸 안에 습관으로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현대사회랑 맞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율법 앞에 선 자들은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 선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함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의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본 사람이라면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 앞에 서게 되고 이렇게 팔복의 근원이 되었던 전제 조건이 된 사람이 되고 나면 나머지 복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쭉 말씀하고 나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팔복을 얘기하고 나서 왜 또 갑자기 예수님이 완성을, 율법을 완성한다 이 말씀하실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인데 우리 그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신 건 17, 18절인데 중간에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5장 11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1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다가 조금 후에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팔복,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생활의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실천적인 방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된다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 스스로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금은 다른 음식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소금은 다른 음식의 맛을 북돋아주는 존재예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요. 소금은. 그죠? 자기가 영광 못 받아요. 소금은. 어느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야, 이 집 소금 참 맛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이, 권사님네는 진짜 야, 이 국을 먹어보니까 아주 소금을 좋은 걸 쓰셨네, 이런 집 별로 없어요. 아, 이 집 맛있네, 이 집 음식 맛있네, 아, 이 집 육개장이 맛있네, 야, 이 집 김치가 맛있네. 김치가 맛있냐 그럴 때 뭐 액젓을 뭘 쓴다, 뭘 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소금 자체 갖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야, 소금 맛있는 거 썼네, 이런 집은 없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안 받는 거예요. 소금은 절대로 자기가 영광받질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뭐냐? 소금이에요. 소금은 자기가 영광 안 받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소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소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미네랄이지만 그 소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금 자체가 칭송받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 앞에 선 자들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가난함과 억울함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장,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위가
상대방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나 자신을 갈고 닦고 만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닦는 데 쓰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구르는 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구르는 돌 가지고도 이스라엘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정진우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 제가 굳이 있어야 뭘 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거 아닙니다. 나 아니어도 돌 갖고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적 개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는 주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주 목적이에요. 나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평소 때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갈급함도 없었고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율법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옷을 다시 입게 되고 옷 매무새를 바로잡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바로잡아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걸 머릿속에 준비를 하면서 가게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이 있게 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내 불편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적 생각,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기중심적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결국엔 가장 큰 죄악이 되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나 죽는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독립성, 자기 주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기 보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게 되면요, 너는 없다가 율법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거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게 되면요,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파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파기가 아니라 진리가 오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주시는 이 진리가 진짜 그 진리를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다 완성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나를 통해 그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고,
내가 바로 가는 곳이 내 옷에 의하여 정의가 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내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복장과 또 말과 생각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작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몸을 정돈하고 와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유용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좋은 데 많죠. 그런데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자세와 행동들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 자체이시며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욕들이 있었겠죠. 돈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또 수많은 자기 안에 욕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곧 율법이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영광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를 잘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표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그 신앙 그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신 역사와 완전하시게 된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